우리 미가서 3장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장들은 삭을 위하여 기운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가서 3장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서를 보시면서요, 굉장히 심판의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그 심판에 너무 초점이 있는데 읽으시면서 좀 어디에 좀 마음을 두시고 좀 보시면 좋으냐면 미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재미있게도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선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 자체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 여호와 같은가? 10초 전에 들으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시죠?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거든요.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또 이 성경에서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찬양 가사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 우리 7장 18절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8절 7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결국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하겠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누가 여호와 같겠는가? 라고 하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너무 간략하지만 이 예배 형식에 맞춰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너무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지만, 그 말씀이 부어져서 너네들은 그냥 심판당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미가의 인생 여정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성품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간중간이 이렇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미가서는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3장,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모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읽은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새벽 선도님들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떤 거죠, 여러분? 듣는다. 예.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일부러 의도적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감동되어 중요한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내용이 변화될 때마다 첫 문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방식으로 지금 세 부분을 나눠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처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언제 들리죠,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예인데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저기 쓰레기 치우라 그랬는데 왜 안 치우냐. 저기 지금 내가 오전에 부탁한 거 있는데 왜 안 하냐. 약간 그럴 때 제가요, 분명히 그때 대답을 했대요. 알겠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네. 왜 그렇죠? 네, 제 아내한테 좀 죄송한데 그때 잠깐이나마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분명히 말은 했지만 저는 듣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들려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일이건 누구의 일이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야 들리죠. 쓰레기 치우라는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잘 들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이제 아내가 이제 힘들잖아요. 이제 애를 돌보면서 힘드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이제 순종을 하죠. 들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요청과 선포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 얘기하고 놀랍게 이 세 단락마다 심판과 더불어 뭐를 얘기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이었을 텐데요. 2장 12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장, 4장, 5장이 끝날 때쯤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과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마지막 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끝내 파괴되고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회복의 선포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미가서는요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 미가서에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겠지만 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변화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구절이 예레미야 2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새벽이지만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입니다. 1093페이지에 있네요. 1093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가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삶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선지자 죽이면 안 된다. 왜?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일을 예를 드는데 옛날 일 어떤 일?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누가?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인용됐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미가였다라는 것이죠. 미가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요. 오늘 3장 12절로 돌아갈까요? 3장 12절. 3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죠. 무엇이 멸망한다고 무엇이 무너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반응했던 자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절망, 이 심판에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루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누구? 통치자들.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두머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장 12절 읽었던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요, 지장들 그리고 왕들,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있었냐면 특징적인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판단하고 재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멸망할까 안 할까? 우리가 재앙을 당할까 안 할까? 우리는 안 당한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는 방식으로 자위하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실제로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믿는다 고백하며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자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이죠. 지금 미가는 이 작은 동네에서 선택되었던 이 선지자는 평생을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마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야 라는 방식으로 자유하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의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위하여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인데 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중반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자주 들으셨죠?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바르게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옳게 분별하고 판단해주고 재판해주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는 이 전체 1장부터 7장까지 되는 이 분량에서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둡니다.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유다 전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때만이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영적인 리더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믿음이 신실하게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스려 주실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빚어질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채찍질하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통치자들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시파트의 이 정의 재판하다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판단은, 진정한 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과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여기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서로를 판단하고 재판한다면 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진정한 판단과 재판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평강을 선포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의 입에 좋은 걸 담아주면.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11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뇌물을 위하여. 예.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고 누군가 뭔가 뇌물을 주면 재판한대요. 제장들도 삭을 위하여, 자신들의 삭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에 충당이 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교훈을 선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누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판단과 정죄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엄청난 우상을 지금 뒤에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 판단과 비교하고 정죄를 하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다듬어질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깨달아 갈 때 자연스럽게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5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남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있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5분 동안이라도 십자가 앞에 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이 모든 통치자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속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망하는 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이네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4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뭐를 가리신다고요? 얼굴을 가리시리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신이 되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강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응답을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사실 것입니까? 응답이 없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데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그 판단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라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큰 사랑을 받는 엄청난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한 날 되기 축복합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백성들을 난도질 해놓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영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침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얘기하셔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움직이지 않아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유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다니엘 특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특세를 통해서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